최근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등장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용어였어요. 이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패턴을 바꿔놓은 신종 언어였습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살자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자그맣게 자기 삶의 규모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미니멀 라이프, 이런 삶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삶으로 우리가 전환하기가 어려우냐면요. 우선 마음속의 변화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질 때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어서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좀 더 가까이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소유,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감싸 안는 것이 뭐냐면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거 없으면 나는 인생이 어렵지 않을까? 이것은 꼭 나에게 필요해.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미니멀 라이프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가치관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삶에 이런 미니멀 라이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분명한 것은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가치관적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처럼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내 안의 겉과 속이 변한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새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전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기쁨, 이전의 삶에서 옛사람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행복함, 만족,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일어나는데 옛사람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들을 오늘 본문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인들아,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났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명령을 그러므로라는 아주 접속소에 다 붙여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 골로새 3장의 구조로서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러므로는 말에 다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고 그에 따른 동사가 찾으라 라는 동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그러므로랑 위의 것을 찾으라는 곳에 밑줄을 쳐놓으시고, 두 번째로 5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에 따른 동사가 죽이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엇을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나머지는 이제 부석 설명이에요.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가 또 나옵니다. 그에 따른 동사는 입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옷을 입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그 안에 다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세 개의 그러므로를 통해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의 것, 위의 것. 말 그대로 본다면 하늘의 것, 천국의 것, 그것을 매일 바라보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의 것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나라. 그래서 매 삶 속에서 그냥 늘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천국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항상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그곳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교회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이 아닌 신앙적, 존재론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냐?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항상 임마누엘, 코람데오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습관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직장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런 문제를 대처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자세로 서 있었는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옹순이가 불렀던 이 곡을 전 어제 이제 한 장로님 통해서 받았는데 가사가 이래요.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린네. 그 드린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요?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그 자리에서 경배하는 것,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행동과 그런 습관과 그런 언어와 행동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이셨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직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직자예요. 성직자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매 순간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정직하게 하셨는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워드 스나이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의 형상을 본뜨는 카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문화의 형상을 본뜯고 그걸 닮아가고 그걸 흉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이 스나이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닮아가는 것. 비록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앞이 캄캄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예수 닮기. 예수의 인격을 품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이 공동체에 모여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케팅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를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성이에요. 어떤 상황과 문제, 감정 앞에 있을 때 쉽게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조금의 인터벌을 두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1분만이라도 여백을 만들어 그 여백 속에, 그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오게끔, 예수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 감정을 뒤틀게 할 때 잠시 멈춰보는 거예요. 빨리 반응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잠시 여백을 만들어 그 여백 속에서 예수의 공기가 순환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찾는 것이에요.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냥 권유하고 청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찾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위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생활을 해보세요. 여백을 만들지 못하고 바쁘게 생활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 생각이 납니까? 세상은요,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좋은 것도 주고요, 안락함도 주고요, 편리도 줘요. 때로는 심한 고통과 아픔도 줘서 예수의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위의 것을 찾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까? 요즘 텔레비전도 얼마나 큽니까? 그 속에서 계속 좋은 드라마, 트로트 같은 거 보고 계속 빠져있게 만들죠. 또한 회사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과의 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얼마나 또 분주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위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수많은 내적 갈등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찾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꾼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헬라적 개념으로는요. 헬라 철학은요, 항상 생각이었어요. 사고였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사고적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을 사고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사고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을 해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계속 유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혼합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유교적인 신앙관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세속적인 신앙관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정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면서 역청으로 다 바릅니다. 왜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유교적 관점이 있고요. 관념이 있고 또한 우리가 받았던 교육으로부터 온 인지가 있어요. 또한 내가 세상에 적응하면서 배운 터득한 경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형성이 되어지는데 잘못하면 이그러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며칠 동안은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었죠. 아이를 입양한 그 아이가 정인에 죽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크리스천 가정이에요. 더 나아가 목사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주 끔찍한 일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그러진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다고 하지만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의식하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직장의 삶, 돈 거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속에는 예수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내가 사고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생각하십시오. 사고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길이,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가 생각하십시오. 그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사고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잘못하면 기도가 내 신념이 되고요. 내 종교적인 틀을 만들어버려서 내 마음껏 하는 그런 자기 주장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항상 반추를 하셔야 돼요. 사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를 계속 맞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것은 감추어진 보화처럼 숨겨져 있어요. 세상에 가면 세상 것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일터에 갔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업무밖에 안 보여요. 삶의 문제에 가면 뭐가 보여요? 걱정밖에 안 보여요. 통장을 보면 걱정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깊게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하는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무엇이 보이냐? 하늘의 가치가 보여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품은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은 다른 가치를 말해도 우리 주님이 품은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무르 인해서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언어, 그리고 사명이 계속 내 삶을 주관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 사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갖고 있는 왜곡된 프레임을 수정을 하셔야 돼요. 낮은 자존감 갖고 있다면, 아직도 옛 가치와 그런 행동과 버릇이 내 가운데 불뚝불뚝 일어난다면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사고하며 조정하고 조율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제안이 있어요. 둘째로 바로 5절, 그러므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죽이래요? 탐심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살려면 물건에 대한, 물욕에 대한 욕심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계속 영향을 받아요?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막아버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과 연결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계속 땅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랍니다. 이 모든 것은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도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가 있어도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와요. 40일 금식해도 이게
그대로 왜요? 인간은 악해요. 특히 사도 바울은 탐심을 꼬집어서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놀랍게도요, 이 탐심은 우리들 안에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그래, 음란한 거 죄지. 우리 성도들 안에 그래요. 부정한 거 죄야. 내 안에 사욕 같은 거 죄야. 악한 종교 죄야. 근데 탐심은 죄로 여기질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매우 관대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소원. 우리 자녀들 향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게 내 안에 있는 탐심일 때가 많아요. 자기 비전 잘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잘못되면 그게 탐심일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만든 신이었어요. 종교적 신념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 물질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꿈,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해줘요. 내가 오늘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부모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게 다 해줘야지. 근데 그게 뭐예요? 탐심일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있는 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면 이게 자기 성공, 즉 탐심과 연결되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해달라고. 보면 비전 같아요. 근데 잘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도용해서 자기 거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당을 너무 크게 짓다가 부도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부도가 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처음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기도도 분명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건축하면서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목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의 비전이 잘못하면 탐심이 될 때가 제일 많아요. 제일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잘 보면 목사의 욕심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생각해서 목사의 탐심이 들어가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과 비전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저는 충분히 예배당 지으면서 우상숭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탐심이 들어가서 우상숭배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우리가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 모임 속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아파트 투기를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로또를 산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로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탐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탐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탐심은 하나님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돈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탐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자녀 사랑하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탐심이 들어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손주 사랑 해야죠. 근데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가면 우상숭배되어 교회가 망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듣고 어제 리더를 임명했고 오늘도 임명을 하고 이따가도 드라이브스루로도 또 임명식을 할 겁니다. 리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백을 만드셔야 돼요. 그 안에 내 안에 지금 탐심이 들어오고 있는지, 내 안에 욕망이 들어오고 있고 내가 정말 뭔가를 잘해서 성공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잘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물질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영적인 진리도 다 있지만 기득권의 탐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가룟 유다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돈 안에 탐심이 들어가니 예수를 팔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헌금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탐심을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11조 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특히 오늘날 같이 어려운 시대 속에 헌금하신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 드림으로 우리 안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탐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헌금을 드리면서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겠지? 바로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서 계엄 예배를 하면 잘 되겠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사해서 이사 신방하면 우리 가정에 우환이 없겠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랑 돼지머리 걸어놓은 거랑 뭔가 달라요. 똑같이 탐심 들어간 거잖아요. 차를 사서 목사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고 안 나야 되나요? 아니요. 만약 그 마음이 있다면 탐심이에요. 차를 사고 이사를 할 때 왜 예배 드립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것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탐심을 죽이는 최고의 방법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바로 생각하고 찾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죽으면 끝나는 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그러므로 나를 우리에게 또 제시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들어갈 때 혼자만 들어가지 않냐고요. 다른 귀신들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하고 비어있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타종교는 지금 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하잖아요. 비우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를 비우고 나의 탐심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고 헌신을 채우고 십자가를 채우고 소망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으로 채우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비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타종교는 비우면 득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비우면요, 더 나쁜 것이 들어가요. 더 악한 욕망들이,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우리는 비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자,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의 가치관에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관. 아까 두 번째 사고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와. 이 구조가 이렇게, 고린도서 3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치관,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바뀌면 똑같아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마음의 법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 법과 예수님의 법이 나와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사고를 하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를 하니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고와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짓된 것을 내가 해야 되냐 말하냐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갈등 안에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양심이 계속 뛰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양심이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옛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거짓되고요, 사악하고 악한 종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사고가 있으면 그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뛰고 있는데, 예수의 사고로 인해서 내 양심이 뛰고 있는데 그 귀한 그 어린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의 양심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뛰고 있는데 기도하고 선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갈등하면서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냐니까 종교적 신념, 아까 말한 복합이 들어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들어오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이상하게 변화되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충만한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을 때 보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내 의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선한 그리스도의 양심이 뛰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나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종교적 신념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에 오류가 나와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고요.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최근 몇 주 사이 동안 이 코로나19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 선교단체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 선교단체에 갖고 있는 주된 신학이 뭐냐면 세대주의와 신사도운동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요, 바이러스가 피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바이러스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훈련받는 거예요. 두려움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나요? 예수 믿으면 코로나가 안 걸리나요?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중세 때 이 패스트 흑사병이 유럽을 다 이제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데 밤에 크리스천들이 나와서 그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다 치워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남들,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밤에 와서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 묻어주고 치워줬어요. 네,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켜주셨죠. 그러나 역사를 잘 보면요, 그 흑사병을 치워준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참된 믿음 과연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스크 잘 쓰는 거예요. 방역에 참여하고 매일매일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들 향해서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방역을 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물건을 나눠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와주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념 속에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 새로운 가치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12절 상반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될 것은 기적, 능력, 파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옷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이 내 안에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당신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존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기 뭡니까? 성경책 이렇게 들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거룩인가요?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티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이거를 새 옷이라고 한다면 아마 끝나고서 다들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새 옷 입으셨네. 새 양복 입으셨네요. 다 그래요. 아니, 머리를 깎아도 우리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발하셨네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특히 아내분들 머리 바뀔 때 꼭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펌을. 근데 집에 오면 뭐 했노?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새 옷을 입어도요, 새 맵시가 나게 돼 있어요. 달라요. 근데 우리 주님의 옷을 입었는데, 주님의 사고가, 주님의 가치가 내 안에 왔는데 그리스도의 맵시가 없다면 우리는 가짜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의 맵시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예수의 맵시가 다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 부장님 옷 새로 사셨네요. 우리 부장님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냐? 12절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자들이에요. 긍휼, 컴패션.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자비도 그래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새 옷이에요. 우리의 옷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그것을 입는 맵시가 나와야 돼요. 딱 입었을 때 온유의 맵시가 나와야 되고 겸손의 맵시가 나오고 아무리 고난 우리 앞에 힘듦이 와도 오래 참음 인내의 그 맵시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의 삶이 아니라 지저스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룩업입니다. 내 안엔 탐심을 그래서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택함받은 자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일 앞에다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숙제 내면 제일 싫어하지만 그래도 숙제를 내고자 합니다.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의 옷을 매일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숙제를 내고자 합니다. 그 옷을 계속 입으려고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 옷을 입어 언어와 행동, 사고, 가치를 지저스 라이프로 바꿔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용서, 마음 열기, 좀 다가가기, 예배 드림,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물질을 계속 그리스도 라이프로 맞추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글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글로 써서 정말 예수의 삶에 맞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시고 가능하면 글로 쓰셔서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조정하며 우리의 위의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